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오늘은 이제 시편을 다시 좀 이렇게 시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편 9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이제 이 말씀은 전에도 제가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 나눴던 말씀을 좀 계속 반복해서 좀 다른 시각에서도 좀 이렇게 반복해서 좀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이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한 목소리로 6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이 시편 91편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함께 나눈 말씀이고요. 또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의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이런 전염병이나 이런 재앙으로 인해서 또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또 이제 이 말씀은 어떤 인생의 그런 어려움이나 또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또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장 또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기도 하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위로와 또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정말 그런 자체로도 굉장히 유익한 그런 말씀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차원 이상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의 내용을 많이 이제 좀 전에도 우리가 찬양했죠. 그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찬양으로도 고백하고, 또 우리 삶에서 이렇게 소소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환난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피난처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한 걸음씩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20, 30대 때에 요즘에 조금 옛날 생각을 많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항상 제가 차에서 운전할 때 제 삶은 비록 좀 형편이 없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좀 부끄러운 삶이었을 수 있지만 항상 이렇게 차에다가 찬양을 틀어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복음성가 틀어놓고, 또 걸어 다닐 때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좀 생각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분위기를 나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런 분위기나 모드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이런 모드를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좀 개인적으로는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이제 뭐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고 이런 반복된 과정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 이제 그런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늘 생각하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이제 이것을 또 이제 좀 놓고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이제 앞으로 제가 좀 기도할 주제예요. 그래서 이 피난처가 사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개념인데, 시편에서도 굉장한 어떤 그 주제어예요. 시편에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어떤 핵심 키워드가 있거든요. 이게 시편을 하나의 어떤 그 통일적으로 하나를 이렇게 묶는 어떤 그 주제가 있는데, 어떤 학자는 이 피난처라는 주제가 시편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묶는 하나의 어떤 주제로 또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편에서부터 나오죠. 피난처가 나오죠. 네, 지금 딱 이렇게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쭉 이제 피난처라는 개념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시편을 나눌 때 이 피난처라는 거를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쭉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좀 그 중에서 가장 좀 핵심이 되는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피난처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중요한 어떤 주제라는 거예요.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를 구하지만 정작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께 피한다는 것은 도대체 그 실제는 무엇인지, 성경 안에서 피난처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다양하게 묘사가 되고 있는지, 이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은 사실 너무 중요한데 불구하고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딱 갑자기 물어보면 그냥 추상적으로는 알지만 이것을 정확한 개념으로, 성경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딱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또 제가 이렇게 그 메시지 하면서 저번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동호 목사님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안 오시는 거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질문 안 하겠습니다. 네, 오세요. 네. 그래서 오늘 그 피난처 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피함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지 그 본질을 시간 좀 성령님께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피난처이신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되게 다양하게 그는 나의 피난처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뭐라고 나오죠?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사실 이게 이제 다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인데,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는 사실은 다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개념이 조금씩 특색이 다르면서 또 전체가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그 다양한 어떤 성품에 대해서 다루면서도 그것을 또 하나로서 이렇게 지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아마 이제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요새, 히브리어로 마추드예요. 전에도 한번 이렇게 나눈 개념이 있는, 나눈 적이 있어요. 요새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마추드라, 그 마사다라고 이스라엘에 가면 그 마사다라고 있죠. 유대인들이 로마에 맞서서 최후 항전했던, 다 이렇게 자살하면서 최후 항전했던 그곳이 또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요새라는 뜻이에요. 견고한 어떤 그 성이죠. 그리고 피난처는 히브리어로 또 마하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하사라는 단어에서 나왔고, 하사는 뭐냐면 피난하다, 도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마하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사 앞에 그 히브리어 맴이 붙어서 뭐냐면 하사가 있는 장소란 뜻이에요. 피함이 있는 어떤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의뢰하는 하나님. 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되게 히브리어로 중요한 개념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뢰하는 하나님의 의뢰하는이라는 뜻은 바타흐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엘로하이 에브타라고 하는데 의뢰하는이라는 그 히브리어 동사는 바타흐입니다. 그래서 이 바타흐는 또 뭐냐면 달려간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피난처에 사용된 그 피난하다는 뭐냐면 이 바타흐보다 더 빨리 다급하게 도망가는 그런, 약간 이렇게 그 의미는 같지만 조금 느낌이 달라요. 바타흐는 그냥 이렇게 물론 다급하게 달려가는 거지만 하사는 굉장히 완전히 정말 이렇게 죽음이 어떤 이렇게 임박한 정도의 그런 정도의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단어들을 좀 이제 상세하게 성경 전체에 걸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좀 개인적으로도 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이것을 좀 연구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좀 이런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편과 또 선지서의 말씀에 제가 이제 이런 개념들이 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오늘 말씀과 연관돼서 가지고 좀 살펴보면 먼저 시편 32편 7편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아멘. 당연한 것이지만 이 은신처, 피난처가 나오는 곳에는 항상 환난이라는 것이 함께 나옵니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피난처세요. 반드시 이 환난이라는 것이 있을 때, 그리고 보호하심, 그리고 구원, 이런 것들이 항상 함께 등장합니다. 그리고 시편 121편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네, 지키신다. 예, 그리고 그늘이 되어 주신다. 예, 이런 개념들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사야서 25장 4절입니다. 그러니까 피난처와 연관된 개념들이 이제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아멘. 여기서도 공통된 게 이제 뭐냐면 학대가 나오죠. 환난, 포악자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폭풍의 개념, 그리고 이제 빈궁한 자, 가난한 자, 그런 자들의 요새시라는 거예요. 마추들. 그리고 이제 폭풍이 항상 이런 환난이 뭐냐면 폭풍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 폭풍이 뭔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폭양, 강력한 이 햇빛의 내리쬐임 같은 것인데, 이것으로부터 이게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시는 것이 바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사야 32장, 굉장히 많지만 제가 이제 간략하게 보는 겁니다. 1절, 32장 1절, 이사야 32장. 이사야서에 이제 메시아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아주 중요한 예언이죠.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네, 아마 이 말씀은 딱 읽기만 하셔도 어떤 이제 개념인지를, 내용인지를 좀 짐작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정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실 이러한 피난처의 가장 그 모델이세요. 피난처가 먼저 되시지만 또 아버지께 그렇게 피하셔서 그 피난처이신 아버지께로 피하셔서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 피하신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피난한 자의 모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보기가 되시는 거죠.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이제 피난처와 연결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난처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제 어떤 개념들이 이렇게 연관되냐면, 제가 이렇게 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좀 생각나는 개념들만 조금 이렇게 핵심적으로 정리해드리면, 희망, 그리고 보호, 또 신뢰, 의지, 의뢰, 아까 전에 이제 그 마하세라는 단어가 핫사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제 보호를 위해서 도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뢰하다, 이제 이런 이제 핫사라는 단어가 신뢰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또 신뢰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소망을 갖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희망, 소망을 가지고 피하는 거예요. 그냥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소망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시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소망과 관련된 개념이 나올 땐 항상 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개념들을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소망 이러면은, 소망이 뭐죠? 뭐 이렇게 생각나는 개념들이 있잖아요. 소망이라고 하면 각자 있으실 겁니다.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그 소망이 있지만, 그러니까 그 소망이 성경에서 이런 중요한 개념들과 연결되어진 소망이에요. 그리고 다시 우리 오늘 본문 시편 91편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핫사, 그 피난처의 그 핫사와 또 바타흐,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그 두 단어는 둘 다 이제 피하다라는 개념인데, 이게 성경에서 계속 같이 나와요. 이게 이 개념 다르고 저 개념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이 나오면서 서로 이제 상보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 하나님을 피난처요,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으로 구하는 자가 누구이냐면, 바로 1절에 그 자는 누구냐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야만 돼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와 그러니까 이 1절과 2절의 이 개념은 같은 개념이에요. 예, 서로. 그러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바로 그 피난처이신 요새이신 그 하나님께 피한 자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다른 언어들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피난처는 바로 이 요새와 같은 견고한 곳이고 그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평행법이에요. 성경에서는 이게 평행하는 구조를 통해서 어떤 본질들이 서로 이렇게 같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열할 뿐만 아니라 이제 시편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시의 기자들이 이렇게 문학적인 어떤 문법을 사용해요. 시에서. 그래서 평행하지만 또 뭐냐면 그러니까 A와 B를 이렇게 평행시키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A를 얘기하면서 B는 동일한 개념을 다른 단어로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다가 본질적인 의미를 이렇게 더하거나 아니면 더 확대된 의미를 사용하거나 더 강조한 의미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좀 그 확장시키는 그 문법을 쓰거든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복이에요. 제가 이제 평행법이라고 말하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심히 뭐뭐하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또 뭐가 있죠? 생각나시는 거 혹시 뭐 있나요? 뭐 맹렬한 진노, 뭐 그 심히 뭐하였더라 뭐 이런 그 구절들이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뭐 심이라는 것은 뭐 사실 뭐 이렇게 그 히브리어로 그 가장 최상급을 표현하는 히브리어는 메오드인데 메오드라는 단어가 쓰이는 단어도 있지만 그 단어를 2번 반복해요. 네, 그 2번 반복하는 거를 그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심히 예를 들어서 뭐 전쟁 같은 거 났을 때 진노가 뭐 맹렬했다 뭐 그런 뭐 있잖아요. 그런 표현 제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반복을 해서 그것을 강조합니다. 굉장히 이제 성경에 두드러지는 그런 이제 흔하게 쓰이는 그런 강조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평행법으로 반복으로 계속해서 그 본질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존자의 아들이 되는 것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 기억하시겠죠? 네, 기억 못하시면 지난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존자의 아들이 되는 것에 관해서 나누었는데 91편의 지존자가 뭐냐면 바로 엘론이에요. 예, 히브리어로 엘론. 이제 그 지존자라는 말,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엘론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지존자는 사실 같은 뜻이죠. 그런데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좀 사실 되게 쉽게 생각해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약속을 주셨죠. 하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유업을 장성한 자가 되어 그 아들 됨은 굉장히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처음 이 1절부터 살펴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여기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는 이 은밀한 곳은 베세테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은밀한 곳. 그래서 세테르는 감추어진, 은밀한 이런 뜻이고요. 앞에 전치사 그 히브리어 베트가 붙어서 그러니까 뭐뭐 안에, 그러니까 감추인 것 그 안에 이런 뜻이죠.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렇게 표현했지만 히브리어는 동일하게 전치사 베트가 붙어서 벳젤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젤이라는 것은 그림자, 그늘, 그 안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말씀이 어떤 이렇게 감추어진 말씀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본질이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머무는 자라는 개념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를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발견한 후에 이것을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것을 산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45절에서 천국, 이것은 하나님 나라죠. 이것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리고 46절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진주를 산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는 것은 사실 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밭을 사는 것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사실 이 피난처에 들어간다는 것은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려면 그냥 아무나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힘들다고 나 들어가기를 원해요 라고 한다고 들어가면 좋겠지만 물론 우리가 어떤 어린아이, 정말 처음 신앙을 가질 때 그런 초보적인 수준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구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이제 장성한 자의 수준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성장시키셔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피난처가 되어 주시진 않으세요. 아마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때로는 정말 간절히 기도해도 나의 뜻과는 나의 뜻에 맞는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경험하셨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려는 어떤 그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 그 피난처에 달려가고자 하는 자는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피난처라는 개념은 하나님 나라와 사실 같은 개념이고 그것이 곧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라는 그런 개념인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의 사실 거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그 본질을 가진 자에게 허락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누가복음 14장 27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이제 제자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다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피난처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피난처에 들어간다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약해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구약에서 그 다윗이 했던 그런 고백, 수많은 그 믿음의 조상들과 선진들이 했던 고백이 바로 그 피난처잖아요. 그리고 이 피난처는 이 창세기에서부터 피난처라는 단어가 사용되지는 않았어도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그 동일한 본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오늘 시간이 많지는 않아가지고 이거를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좀 생각하는 그런 피난처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 그림 있죠. 메라헤페트. 우리는 이제 이것이 무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것이 피난처 대신 하나님의 어떤 그 이미지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네, 저는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이 그림이 그 피난처 대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이번 이제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좀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뒤에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는 것이 뭐냐면은 그의 날개 아래 이제 거주하는 거거든요. 예, 그 하나님께서 이 날개로 덮으시는 그림이 그 피난처의 그림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림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 아래서 업어서 인도하는 그림과 사실 이렇게 같은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다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그 개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노아의 방주 이거는 아마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예.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뭐죠? 폭풍우 아까 피난처 공부하면서 뭐냐면 폭풍우 예. 그리고 태양의 그 강한 햇빛 예.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시고 예. 우리의 어떤 환난 중에 어떤 요새가 되어 주시는데 이런 것들이 그런 피난처 대신 하나님의 어떤 그 모델이 그림들이 사실은 되는 거예요. 개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요나서를 제가 그 뭐 히브리어로 전체를 다 파싱해가지고 이제 발표하는 그게 이제 과목인데 그래서 요나서 뭐 짧잖아요. 4장인가까지밖에 없죠. 그래서 4장인가 5장인가까지밖에 없는데 그걸 이제 전체를 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굉장히 그 개념들이 되게 이렇게 디테일해요. 그냥 우리가 한글로 이렇게 읽는 거하고 이렇게 뉘앙스가 좀 달라요. 예, 그래서 그거를 딱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기도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기도인가라는 것을 조금 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홍수가 나를 뭐 엄몰하나이다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이 시편에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요나서에도 있고. 근데 막 내 영혼의 목구멍까지 이 물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막 이런 표현이 히브리어로 이제 직역하면 완전히 그러니까 물이 여기서 들어와서 나를 막 잠기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그런 어떤 그 강이 완전히 나를 그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의 바닥까지 내가 내려갔습니다. 그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바다 안에 그 산의 밑까지 연결된 그 바닥, 완전히 그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면서 근데 그 바다 밑에 있는 땅이 문빗장으로 자기를 못 나오게 가둬서 그 수월에 갇혀서 예, 나를 이 수월에서 꺼내줄 자가 누구십니까? 이런 탄식을 하는 거예요. 예, 정말 그 처절한 그 탄식인데 그게 예, 그래서 정말 그게 이제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 간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요나의 표적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기도와 탄식과 간구를 가져야 되는 것인데,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오는 그런 표현들, 그러니까 그때의 요나가 정말 그 성전을 향하여, 예.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내가 그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마른 땅에 토해내게 하시죠. 그 바다의 그 태홈이라는 그 흑암의 깊음이라는 그 구조에서 그 바다의 아주 깊숙한 곳으로부터 그 문빗장으로 완전히 그 스올의 어떤 그 문빗장으로 이렇게 갇혀진 그곳으로부터 마른 땅으로 이제 겨우겨우 요나가 나오게 되는데 제가 이제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 요나를 좀 생각했어요. 정말 그 요나처럼 그런 탄식과 그런 간구를 내가 가져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이제 좀 그런 기도를 하게 됐는데 우리 모두 좀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더 그런 간구 요나와 같은 간구 또 예수님께서도 제가 기도하면서도 참 부끄럽더라고요. 뭐냐면 밤이 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저는 뭐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도 못하면서 뭔가 뭐 하나님의 어떤 거를 뭐 위해서 뭐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부터는 다시 정말 예수님의 이 본을 받아서 기도하러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좀 더 이렇게 날씨도 추우면 또 모르겠는데 또 따뜻하니까
뭐 새벽에 저처럼 나가서 기도하셔도 되고요. 또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네. 아무튼 네, 알아서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피하신 그 모델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그렇게 피한 자가 바로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호칭을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 신약에서 그 호칭을 받느냐면 칭호를 귀신들도 마가복음 5장 7절에서 귀신들도 이렇게 고백해요. 5장 7절 마가복음 5장 7절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귀신들도 이 거라사의 그 귀신이죠. 귀신이라고 하면 좀 약간 좀 그런데 아가달토스 푸뉴마 더러운 영 성령님과 반대되는 이 고백은 사실은 그거는 이제 좀 건너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 피난처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존자의 그 그늘 아래서 그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시고 그거를 자기 소유를 팔아서 소유하신 분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어야만 그것을 나눠주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본질을 알지 못하면서 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마리아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천사가 예언하면서 31절부터 다시 보면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3절까지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의 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으신 것이 굉장히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형제들로서 그 칭호를 받아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말씀 91편이 되게 사실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학자들이 이제 시편을 딱 반으로 나누면 90편을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9편이 1권에서 3권까지예요. 90편부터 150편까지가 4권에서 5권이에요. 기억하시죠? 1권에서 5권까지 있는데, 근데 89편까지는 그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제 계속 전개되다가 89편에서는 다윗의 언약을 쫙 얘기하면서 그런데 우리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채찍에 맞고 고난을 받고 거의 끊어진 것과 같은 상황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90편 이후로는 어떤 다윗의 왕위와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사실 잘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 학자마다 뭐 의견들은 다르지만 시편을 이제 연구하는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이제 시편을 지금 이렇게 전공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뭐 학자들이 말이 뭐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흐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신학에서 주류가 얘기하는 흐름은 어떤 것인지 좀 알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다윗의 언약이 그러니까 깨졌다, 파기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을 이제 오히려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그것도 맞지만 저는 이제 뭐냐면 이 피난처라는 개념이 이 다윗의 왕위와 그러니까 무관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이라는 것이죠. 예, 진정한 다윗의 왕이, 다윗의 자손을 가진 자가 어떤 것을 가져야 되냐면, 제가 좀 점프해가지고 가면 시편 89편으로 한번 가볼게요. 26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89편이 다윗의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부른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요. 예,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라는 것은 사실은 사무엘하 7장의 그 다윗 언약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하 22장에 그 다윗의 그 기도에 나와요. 다윗의 승전가. 거기서 모든 원수를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면서 뭐 시편에도 이제 이런 고백이 많이 나오죠. 예,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딱 이 다윗의 언약과 그 다음에 그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내용을 딱 가져와서 여기다 하나의 그걸로 딱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을 사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그렇게 이거를 가져와서 연결해서 20편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이제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시편을 공부하거나 사무엘서나 이런 걸 공부할 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딱 캐치해서 왜 그것을 그렇게 이 시편 기자가 가져다가 여기서 서술하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읽어내야 되거든요. 그것이 이 신학,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신학이에요. 그리고 시편 기자의 의도예요. 메시지, 그러니까 의도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되면서 네. 아무튼 제가 점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와 그러니까 무관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과 무관하지가 않고 이것이 한 그 부분이라는 것이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부르는 그 이 두 가지가 왜냐하면 이 피난처라고 고백함이 있어야 지존자의 아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 예수님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지존자의 아들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라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시편 91편 3절 이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돼요. 약속이. 자, 한번 보실까요? 이는 그가 너를 우리 한번 6절까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쫙 뒤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그 원수를 이기게 해주시고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모든 원수를 이기게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언약과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무관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게 무슨 왕이라는 말도 없고 다윗의 어떤 그런 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지존자의 아들들로 우리가 정말 그 장성한 자의 수준으로 그러니까 이 지존자의 아들은 사실 그 멜기세덱 계열을 따르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어떤 그 계보로 우리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시편 89편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89편이 아까 전에 그 26절부터 우리가 읽었죠.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27절 시편 89편 27절 쭉 볼게요. 이 내용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그를 이제 장자로 삼는다.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신다. 이게 다 누구를 향한 예언이죠, 사실은. 다윗의 그 후손을 그리고 다윗에게도 하신 것이지만 그 후손은 바로 또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체크하셔야 돼요.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고 그의 왕위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하지만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고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는 다 거두지 아니하고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이 시편 89편 38절부터 이제 반전이 생기죠. 지난번에도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쳐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이제 이런 구절들이 쭉 해서 이웃에게 욕을 당하며 원수들이 기뻐하며 칼날을 둔하게 하사 전장에서 더 이상 못 버티게 하셨고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왕위를 땅에 엎으셨고 짧게 하셨고 언제까지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편 89편의 기자는 이 탄식과 질문으로 끝나요. 근데 그것에 대한 이 답이 90편부터 사실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사실 이게 너무 이렇게 복합적인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이렇게 얽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약간 설명하기가 좀 벅차네요. 그래서 이제 요 다음에 이제 모세의 기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좀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40절부터 보시면 이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고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배역, 그 폐역과 완악함 때문인데요. 이들이 사실 진정한 지존자의 아들들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89편을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은 바벨론의 포로로 정말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황폐케 되고 끊어진 것 같은 어떤 그런 현실 속에서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인데요. 이 시편 82편에서 2절부터 7절까지 이들이 이제 2절 한번 볼게요. 아삽의 시인데 하나님이 재판관이신데 어떻게 판단을 내리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제 이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그 실존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판단하셨을 때 이들이 이런 상황과 이제 유사하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3절과 4절에 있는 것들을 사실 지존자의 아들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행하여야 하는 이제 그런 그들의 그 어떤 사명인데 오히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5절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이제 흑암 중에 왕래하는 그런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그런 지존자의 아들들이 되었어야 하는데 사람처럼 죽으며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는 그들의 현실 이것은 우리의 현실과도 저의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왜 이것이 되지 않냐면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감추인 보화가 있는 그 밭을 사실 사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이 지존자의 은밀한 것, 그 피난처로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그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을 함께 이렇게 보호해줘야 하는데 그 역할 또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제 아까 감추인 보화라고 이렇게 그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감추인 보화라는 내용이 구약에서는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4장 26절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이라는 이제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그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성전의 이 보물들 그리고 왕궁의 보물들을 다 이제 빼앗긴 사건을 이렇게 열왕기 기자가 이렇게 기록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할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그 왕궁의 보물, 그러니까 성전의 보물, 곡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전 곡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감추인 보화라는 것의 그 구약적인 사실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물들과 하나님 어떤 그 이게 이제 그 열매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관하는 그런 장소인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솔로몬이 만든 그 금 방패를 빼앗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뭐를 했냐면 이 빼앗긴 금 방패 대신에 놋 방패를 대신해서 만들어요. 그런데 이 금은 뭐죠? 그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상징하죠. 불순물이 없는. 근데 놋은 이제 네호세트라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뭐냐면 그 구리. 그래서 상대적으로 금보다 열등한 금속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약간 이렇게 불결함, 뭔가 이렇게 섞임. 특히 이제 청동 같은 경우는 이제 구리하고 막 이렇게 섞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네호세트라는 단어는 나하쉬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나하쉬가 뭐죠? 네, 뱀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이런 단어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놋이라는 것의 본질, 놋으로 된 방패가 무엇인지를 좀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성전 왕궁의 보물이 바로 이 금 방패인 것이죠. 그런데 이 기록에서 왜 그냥 방패를 뺏겼다는 것을 기록했을까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방패를 뺏겼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후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냥 기록한 것일까요? 저는 이제 오늘 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보면서 왜 이것을 기록했는지 그 의도를 좀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한 것은 그냥 방패를 빼앗겼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났다라는 것을 기록하기 위함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깨달았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시 시편 91편 4절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바로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한 자들에게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날개 깃이 바로 그 날개 깃에 피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게 그분의 방패예요. 그리고 이 날개 아래가 뭐냐면 그분의 진실함이에요. 진리, 에메트. 그것이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 금 방패를 빼앗겼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그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없으니까 뭐냐면 자기들이 사람의 손으로 급하게 대신해서 만든 방패가 바로 놋으로 만든 방패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패역함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고 선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산상수훈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이제 선대하지 않음이라는 구약에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동일한 본질이 그 시대의 구약의 성도들에게 있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이제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지 않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꾸어주지 않음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돈을 이렇게 꾸어주면 지존자의 아들이 되는 것인가요? 이 성경이 말하는 지존자의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정확한 개념을 알고
그대로 우리가 행할 때 지존자의 아들들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구약에서 어떤 그 개념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고 신약의 연결선상에서 이것이 딱 통일돼서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고 적용해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먼저 우리가 많이 나눈 말씀이시죠. 먼저 원수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구조, 로마서 8장 7절에 그 사람의 생각을, 우리 안에 있는 원수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아가페인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진리의 사랑입니다. 그 진리의 사랑으로서 선대할 때, 그래야 우리가 먼저 이제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이렇게 행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 지존자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그것이 가장 사실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원수를 사랑하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89편 30절의 말씀과 연관되는 말씀이에요. 원래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손들이, 그 다윗의 후손들이 그의 법을 버리고 규례대로 행하지 않고 그분의 율례를 깨뜨리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고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하면서 또 그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또 완전하게 성취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냐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구워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그러니까 이 빛을 탕감해 주신 것인데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시편 89편의 말씀이,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에게 사실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뭐냐면 사람들은 다 이 다윗의 후손이 그냥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근데 왜 끊어짐을 당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이 왜 끊어진 것과 같은 현실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시지만 그 백성의 죄를 자기가 감당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울타리를 시편 89편 40절 이런 데 보면 정말 참 이게, 그런데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시며 이런 말씀이 저도 전에는 읽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냥 울타리를 부수셨나 보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이제 추상적으로 읽히고 표면적으로 읽혔는데, 그러니까 이 울타리가 파괴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가 허물어진 게 울타리를 파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가 뭐냐면 성전의 개념이 뭐냐면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는 그런 에덴 동산이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그 요새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고 옷을 다 뺏기셨죠. 조롱당하셨죠. 강도들에게. 요한복음 2장 19절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전된 자기 육체를 예수님께서 허무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사실 이 말씀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지존자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20절
네, 이 이사야 53장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이제 이렇게 가져와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않으시고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인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그러니까 그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목적, 그리고 또 사실 우리가 지존자의 아들들로서 우리가 정말 그 본질을 가질 때 뭐냐면 다른 이들이 그 피난처로 피난할 수 있게끔 함께 그들을 돕고 그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기 위함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목적이고요. 우리의 고난 역시 이것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죽게 피하는 것의 본질이에요. 그것이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것이고요. 죽게 피하여 남은 자라는 그 성경의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래요. 피하여 남은 자 이렇게 검색하셔서 한번 성경 전체에서 쫙 한번 좀 찾아보세요. 시편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좀 다 하지 못하고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시편 91편은 환난, 고난 그리고 시험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사실 마귀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거든요. 그런 것과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이 피난처로 우리가 피하는 것과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그러한 자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그런 것까지 다 예수님의 시험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좀 짧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